아름다움과 고난은 공존한다. 참 역설적인 건데요.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라는 분이 나비를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나비를 보니까 밑에 나비가 노랑나비잖아요. 노랑나비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노랑나비가 생각이 나죠. 김은국이요? 예. 노랑나비 참 예쁘잖아요. 근데 나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신 분 있어요? 예, 그 누에고치에서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윌리스가 어릴 때 이걸 관찰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생물학자가 됩니다. 어릴 때 관찰해 보니까 그 예쁜 나비가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늘 같은 거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누에고치 입구에 있잖아요. 그 입구를 조금만 열어준 거예요. 조금 터준 거예요. 조금 터주니까 훨씬 수월하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보니까 이게 나비가 나올 때에 땀을 흘리면서 나오더래요. 땀을 흘리면서 나왔는데 이걸 탁 열어주니까 수월하게 나와. 그래서 날개질이 푸석푸석 하던데 안 이쁘더래요. 이쁘지를 않대요, 색깔이. 그리고 조금 날다가 픽식 하고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보면서 이게 뭐지? 생각 어릴 때부터. 근데 보니까 그렇구나. 이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와서 이 아름다운 생명체가 되려면 고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고난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될 건가? 망가지는 사람이 될 건가? 자, 나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나는 고난 중에 망할란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워질까?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고난을 어떻게 할까? 오늘 욥이요, 친구들한테 너무 말로서 시달켜요. 말해서 시달키다 보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고난의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또 다른 경외를 배워라. 여러분, 경외, 예배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찬양할 때.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손 들고 찬양했고 또 기뻐하면서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의 친구가 욥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욥이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 주제에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입 다물고 앉아 있어야지. 뭘 따박따박 자꾸 우리한테 말대꾸를 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친구들이 욥을 볼 때 욥이 이렇게 한다고 본 거예요. 12절 13절 보니까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뭐 한다고요? 번뜩거리며. 13절에 내 영이 하나님께 뭐를요?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뭐하냐?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눈을 번뜩거리기 시작하고 막 마음에 불길이 나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막 입을 놀리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본 건데 욥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 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화면 보고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속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 들을까봐 기도를 솔직하게 못할 때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입을 속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데 억지로 누르면서 입만 실룩거리고 있는데 엘리가 옆에 보니까 술 취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은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하고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욥을 향해서 네 눈을 번뜩거리고 휘번뜩거리고 네가 입술을 실룩거리고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복장이 터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픈 것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파요. 그런 소리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 뭐지 싸다 그럴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이게 원조가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점잖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게 탄식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이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운명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은 지금 아무 감흥도 없이 읽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숨이 코끝에 와 있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 같은 그 탄식의 마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할 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냥 한숨을 쉬면서 겨우겨우. 그 마음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경외의 차원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엎드려서 엉엉 울어도 되고 한숨 쉬어도 되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복장이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속이 쓰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막 속도 쓰리잖아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다.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한 번 더 시작. 처음부터 은혜로 살았다. 욥의 친구가요 이렇게 욥을 찔렀어요. 15장 14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지 않아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네가 뭘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냐. 사람에게서 탄생한 사람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어렵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어제는 맞았다가 지금은 틀려요? 아, 이 말 자체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말 자체를 맞잖아요. 그럼 뭔가 욥이 지금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그래 맞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의롭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로 살아온 거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한테? 악인과 그 다음에 이 누가 먼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비를 누구에게? 그 다음에 비는 누구한테 먼저? 하나님 참 공평한 거예요. 예, 이게 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비를 악인이라고 안 줍니까? 안 해요. 이 해와 비는 뭘 상징하냐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고 죄인인데도 은혜를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몰랐죠.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뒤에 안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였구나.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의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이 참아주셨어요. 길이 참아주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따발총으로 떨어질 만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꼭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좌우로 한번 보세요. 번개 몇 번 맞을 인상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예? 번개는 몇 번 맞을 인상이에요? 365번 맞을 인상입니다. 이거. 예? 매일같이 맞아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꼭 참고 기다려주셨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6절. 욥기 42장 7절. 네, 미안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욥을 괴롭혔던 그 친구들한테도 은혜를 사실 베푼 거예요. 욥기가 1장이 지나고 나서 2장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욥이요 2차 가해를 받아요. 2차 가해가 뭐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친구 3명이 신방을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찔러대는 거예요. 그거를 무려 38장까지 옵니다. 37장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이 말씀은 그 틀렸잖아요. 근데 그 37장, 8장까지 올 때까지 누가 참고 계셨어요? 하나님 참고 있었어요. 꼭 참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 그냥 이것들 한 방 먹이려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 참으세요. 이번만 참으세요. 예?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번개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 꼭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말씀해 너희들이 틀렸다. 욥한테 가서 사과하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그제서 이들이 뭘 한 겁니까?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았고 그 틀린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3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뭐만 하면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천일 기도 작정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뭐를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중생해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경주 일대를 우리가 수색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떠나지 않은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 그럴 줄 알았어. 또 하나님하고 또 거룩한 척하고 있네. 누구가 안 떠났어요? 그래, 내가 막 길 잃어버릴까봐. 여러분들은 천지를 보고 사진 찍고 아이고 좋아라 할 때 저는 우리 일려전도 어르신들 딱 모시고 화장실로 인도하고 푸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리면은 또 화장실 가셔야 되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안다고요. 날이 추우면 더 이렇게 신진대사하고 활발하고 또 웬일인지 밖에 나오니까 어떻게 밥맛이 좋은지 상추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토끼 뛴 줄 알았어요. 제가 염소 뛴 줄 알았어요. 염소띠가 있나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한 거예요. 주님 절대 우리 안 떠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뢰의 방식을 배우다. 이게 참 묵직한 은혜인데요. 15절 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자, 이 친구들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니 안 믿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믿어주면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참 질문도 유치하죠, 그죠? 예, 누군가 여러분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했는데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요 누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믿어주는 표시가 뭡니까? 이 사람이 날 믿어주는구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지갑을 맡긴다? 뭘 알 수 있어요? 예. 예. 일을 맡길 때 알 수 있잖아요? 일을 맡길 때. 저도 이제 부격제 생활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믿어주신다. 내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일을 자꾸 시킬 때. 일을 시킬 때 맡기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킬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맡겨줄 때 벌써 표정이 어두워.
눈치가 빨라가지고 또 목자 그대로 하라 한다. 또 내년 뭐 하라 한다. 그거 벌써 눈치가 빨라. 하기야 교회를 다닌 지 중직자 15년 세월이 넘었으니 제가 하면은 시기할 때가 지금 벌써 11월 달이고 삼중에 가까우니까 벌써 지금 표정들이 내하고 눈을 안 마주칠라 하네. 눈 안 마주친 분들이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 23절 마태복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종이 작은 일에 뭐 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 또 머리 쓴다. 내가 작은 거 안 할란다. 내가 작은 거 열심히 안 해야지. 그럼 또 큰 거 맡긴다고. 예? 청소 열심히 했더니 교사하라고, 교사 열심히 했더니 권사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일을 충성했더니 큰 일을 맡긴댔을 때, 많은 걸 맡긴댔을 때 그게 뭘로 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큰 곡을 10곡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했는데 여러분 가정 살림 사는 거 하고요, 교회 살림 사는 거 하고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교회 살림 살아봐서 알지. 회개를 좀 하란 말이에요. 재정부를 좀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정인 권사님한테 맡길 게 아니고, 이정인 권사님한테 네 고생 많다 그만하기 이전에 자기가 해. 자기가 좀 해봐봐. 여러분 집안 살림 맡기 힘들죠? 예, 살림을 요즘 안 하시는가 본데요. 근데 회사 살림 맡아서 격리해보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라 살림 해보라면 어떻습니까? 제가요 악몽을 꿀 때가 있다 했잖아요. 교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꿈을 꾸는데 언제를 꾸나? 전도사 시절로 들어가. 전도사 시절로 들어가면 뭐만 하면 됩니까? 주일학교 애들하고 놀기만 하면 돼. 중고등부 애들하고 공차로 다니면 돼. 교회 살림이 헌금이 들어오나 얼마나 누가 오나 마나 아무 걱정 없어요. 월말 되면 사람이 주고, 토끼 같은 딸내미 셋하고, 또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밥도 먹고, 애들하고 축구차로 다니고, 전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갖다 먹으라니까 진짜 갖다 먹더라고 싶어가지고. 그 제가 월말 돼서 갚기도 하고, 주보 만들어가지고 설교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사 시절 때 그 만들어가지고 애들 적어 오게 해. 그러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동네 숙부 아저씨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들고 오면 그 당시 500원짜리 새우깡이 500원 했거든요. 그거 교환해 주세요. 그럼 애들이 그걸 좋다고요. 들고 가서 교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마다 가서 계산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 보육원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용돈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와가지고 큰 일까지 해가지고 적고 왔어요. 똑같이 틀려가지고 와서 그것다가 내가 사인해줘요. 내 사인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사인은 그때 100하고 사인해줘요. 그러면 동네에서요 신용장이었어 그게. 그러면 들고 가면 아저씨가 사장님이 아이스크림도 주고 500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돼. 또 열심히 한다 하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요 또 찔러줘요. 호박을 찔러주고 당근을 찔러주고 이렇게. 왜 당근도 먹고 호박도 먹고 좋아요. 근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만 걸 다 신경 써야 돼. 시계 배터리가 죽었으면 저것도 갈아야 되고, 의자가 이게 하나 튀어나왔으면 제가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바닥에 쓰레기 떨어졌으면 이렇게 거미줄도 걷어야 되고, 사람 눈이 못 볼 때가 많잖아요. 또 이 도로가 있으니까 안에 또 담배 피우죠. 쓰레기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다 신경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1절 12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면 12절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한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뭐한다. 그러니까 사탄 네가 한번 해봐. 물질로 가서 욥을 한번 괴롭혀봐 하고 맡겨준 거예요. 그게 욥에게는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은
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표시는 뭐냐면 십자가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 무거워.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명예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예, 권사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이제? 예, 손 내리세요. 중직자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 아닌 사람들이 몇 분 있잖아요. 그 앞으로 권사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1절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는 뭐가 없어서 넘어진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뿌리가 뭡니까? 계시록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에 대한 믿음이 뿌리고요. 그 뿌리가 뭘로 나타나냐? 성도의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아도 짐이 무거워도 그걸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가끔 이렇게 직분을 맡겨도 일을 시켜보면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표가 나더라고요. 직분을 준다 했을 때는 막 직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욕심 있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을 딱 맡겨봐가지고 짐이 무겁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뿌리가 상태가 드러나요. 그래서 헷가닥 넘어지든지 도망가 버려요. 제가 정말 기가 찬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전도사 시절 때 인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보에 그 일부는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다 안 할라 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도 담당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안 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안 한다. 지난주에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이번 주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스트레스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막 하든지 말든지 막 이러면 순서대로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날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연락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 나올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이분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야. 한 달에 한두 번 안 나올 거를 예상하고 넣었는데 그날 온 거예요. 왔다. 그냥 왔는데 제가 간이 클렁한 거예요. 저기 왔다. 이거 어떡하지? 연락 안 했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신나게 확 기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고 싹 털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부인이 권사거든요. 저한테 전사님 미안해요. 저 인간이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예배인도 하던 목사님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당황되고 눈초리가 저한테 화살을 막 날아오니까 제가 막 얼굴이 뜨겁고 나중에 추궁을 하더니 연락했어 안 했어. 각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게 뭐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교회 풍박하고 어림와도 자기라고 안 힘들겠어요. 근데도 다 지켜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더라니까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제가 훈장이 맞는데 은혜만 받고 앉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해결되더라니까요. 아멘 한 사람들이 뿌리가 그런 거예요. 좌우로 인사합시다. 네가 뿌리가 깊제 하고 인사해보세요. 빨리. 여러분 간식으로요 양갱을 드셔보세요. 양갱을. 이 판양갱 맛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양갱을 만드는 원리가 제가 소금이 들어간 걸 처음 알았네요. 양갱을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근데 이 단맛이 나오려면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대요. 소금이 들어가야 양갱스러운 단맛이 나온대요. 그래서 소금 그러면 짜고 힘들고 고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려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고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하면 있습니다. 1, 2, 3. 아멘, 아멘. 그러셔서 아름다운 고난으로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이 고난, 아버지 고난 자체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더 복이 있는 성도,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살아가며 가정이든 일터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